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의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 이런 전달을 받고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바로 가서 기브온을 구해주고 우리가 그죠 기브온 굴짜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태양아 너는 기브온 굴짜기에 머물라 다른 어도 아일론 굴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셔서 그날 많은 시간 왔던 모든 그 다섯 가나안 땅의 다섯 족속들의 동맹군들이 완전히 멸절이 되어지는데 왕들은 이상하게 한 곳 동굴에 숨게 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다르게 도망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막게다 굴에 숨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옥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큰 돌을 동굴에 막아버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침착하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게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곳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그러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들로 돌아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니까는 20절 보니까 거의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게 되었어요. 거기 또 어디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20절 끝에 보면 21절 그랬죠. 그때 혀를 놀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거 없더라. 그 얘기 뭐냐면 이걸 제가 다른 의역한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에게 어떤 사람도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할 만한 고통의 손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어떤 고통도 없었고요. 손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손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전쟁할 때 그냥 보통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기하셨는데 적들은 완전히 진멸되었지만 어때요?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손실도 어떤 고통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기브온 민족이 비록 속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왔지만 그 화친을 맺고 그들이 우리가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그 소식을 들으며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진행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강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라합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는 그 생각과 두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래도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또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을 하냐도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왕과 연혼하였다는 거죠. 그 자녀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과 여러분 진짜 연합하잖아요. 형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결혼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기도 제목이 또 한 가지 있어야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들 또 믿음에 성숙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도록 그런 관계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을 때 또 대학 캠퍼스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고 군대 갔을 때도 그러한 선후배를 전후배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결과가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를 따라 강남 갔다 그랬는데 친구를 따라 교회를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참 만나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요 멍이를 함께 매는 대상이 아니라 그건 전도 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역의 관계를 또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동역 관계를 맺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맺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작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끝나자마자 그랬어요.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그 같이 하는 분은 그 친구인데 참 너무나 이름도 흉측하게 쳤어요. 정말 제가 말하기도 참 그림도 보니까는 그 로고가요 참 진짜 제가 말 꺼내기도 부끄러운 상징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거기 가서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이곳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는 그걸 모르고 왔으니까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랬어요. 여기는 오래 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2개월 만에 망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간판을 줘 남자 성기를 상징시켜서 거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 그럼 저는 그러면서 참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 대적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가정하고 만약에 여호사밧처럼 결혼을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과 화친을 맺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5 왕들처럼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왕들도 기브온처럼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그냥 당신들의 종으로서 우리 쓰기만 달라고 했으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와서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속되느냐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는 친중 정부가 많죠. 하나님 참 물론 저는 중국이나 북한을 대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원론적인 기준으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기독교가 1억 한 8천 내가 1억 5천 될 겁니다. 우리 그들을 미워서 안 되고 중국 국민들을 또 미워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중국 내에 악하게 쓰임받는 공산 정권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선한 국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체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을 매년 20년 동안 갔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중국을 따르는데 공산주의 정권 안에 있는 이런 오늘도 30일 날 보니까는 검수완박에 대한 필리버스가 끝나고 아마 이제 본회의에 이제 저기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통과되겠죠. 180석이면 통과되니까. 그러면 공안 정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공안. 그럼 지금 상해 보세요. 상해. 거의 뭐 2천만 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도시를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코로나는 이 때문에 코로나 제로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 간의 제한을 막고 도시를 봉쇄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쨌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본 민족은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다섯 왕들, 가나안 땅의 다섯 왕들과 오늘 그들 어떻게 오늘 어떤 처참함을 맞이합니까?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사에게 끌어내매 여호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의 함께 갔던 군장대에 이르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섯 왕들의 머리를 밟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카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만 선지자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싸워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광야를 걷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민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에 보면 아람, 모압부터 해서 블레셋, 주변만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민족이 그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다만 사랑합니다.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다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즉 우리가 우리 신약을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라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들이 주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시는, 의인들에게 주신 축복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는 그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시는 의인들의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아마 4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맨날 술이나 취하고 노름이나 하고 소망이 없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었어요. 당파 싸움이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사회가 개혁이 되어지고요, 이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해지고 근면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지런해지고 근면해집니다. 게으름하고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대입니다. 게으름은 죄이기 때문에. 술 취함과 나태함과 안일함이 사라지고 이 사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혁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가정이든 어떤 민족이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지런하고 근면함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어져요. 사실은 그래요. 왜요? 부지런하면요 가난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고예요. 그 부자예요. 유대인들이. 독일도 그랬죠. 독일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유럽의 최고의 부자가 독일입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보세요. 스웨덴, 영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 세워진 나라들을 보면 동일한 게 뭐냐면 그 부지런함, 그 말씀해 주시는 우리 정신적인 개혁, 우리 의식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변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레볼레이션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은요, 신명기 28절 말씀에서 떡반죽 그릇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반대를 보세요. 공산주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대되는 나라들은 우리가 뭐 이름을 제가 다 거역해버렸지만 방글라데시라든가 뭐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나라들의 삶은요, 정말 가난하고 우상을 섬김 속에서 그 나라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윤회설을 믿는다든가 그럼 운명론적인 걸, 염세주의적인 사상이 그 사회 전반적인 기류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왜? 운명론이니까. 손금을 믿고 만약 우리나라도 관상을 믿는다면 뭐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개혁될 필요도 뭐가 있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운명은 정해졌는데 어떤 사람은 왕으로 정해졌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려움 두릴 것이요. 아무리 어떻게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율법을 떠나지 않은 자에게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케 될 거라고. 신명기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말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 떡반죽까지도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한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너희 가정의 떡반죽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랍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신명기 28장쯤에 나타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같은 민족, 같은 땅, 같은 걸 먹고 같은 문화, 같은 정서를 가진 이 조선민족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그것도 GMP가 수십 배. 그 탈북자들의 삶을 보면 95년, 97년 때에 굶어가지고 200만 명에 300만 명이 굶어가지고 저는 그분들 진짜 만났어요. 간증을 우리 교회 와서 들었습니다. 자기 이모님은 그 아들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들 감아서 삶아 먹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굶으니까요, 그 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개나 소로 보인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미쳤대요 완전히. 너무나 굶으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도요 30년 이상을 풍년이 왔어요. 풍년. 근데 북한은 무엇을 심든 흉년이에요. 안 돼요. 경제상장도 아프리카만도 못합니다. 북한이. 행복도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다 파괴되어집니다.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신약을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하게 보여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 다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가 머리에 그 다섯 왕을 밟고 갔잖아요. 예?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온전하고, 그러면서 그 발로 밟은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사기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왜? 왕들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들의 가장 수장인 가장 왕들을 밟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각심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한다. 그러나 반대로는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한 원인이 얼마 전에 뭐예요? 아간의 죄 때문에 큰 반대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죽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통곡했죠. 뭘 깨달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큰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그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과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하시고 또 알기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룟 유다 봐요. 아니, 가룟 유다도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다른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따랐다면 가룟 유다도, 아니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어쩌면 유다복음이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복음이. 그리고 그는 이후에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잠깐 동안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은삼양에 팔았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물론 마귀가 들어가서 그랬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목에 매달려서 죽어요. 은산신도도 갖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또 정욕으로,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러한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주어질 거라는 예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할 때 이런 승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기에 주어지는 승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날마다 이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은 누굽니까? 거민들은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의 마귀들은 이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성결함, 순전한 우리 마음, 거룩한 이 삶을 통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미 계시록의 주제는 승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거기 기록되고 있는데, 어린 양의 표 자기 침 걷는 말과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희생 정신 때문에 이겼다고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 전쟁과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